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물질적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여러 힘든 환난 가운데 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부르짖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잡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많은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어려운데 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봄을 알리는 이 기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온 세계가 이렇게 기후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만은 변치 않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 또 군에 가 있는 각각의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또 주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복된 날을 지킴으로 군대에 있는 삶 동안에도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또 우리 성도들 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이 주의 말씀을 더하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가 내려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부터입니다. 6장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리니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같이 오십니다.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또 은혜 안에 살고 영광 가운데 기뻐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이단들이 계속 들어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거짓말을 해서 자꾸 돈을 끌어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읍내 나가보면 그 목욕탕 그 3층인가 4층짜리 한 10년 그냥 문 닫아서 폐허로 있었는데 그것도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또 그 여자 하나님이 또 거기서 하여튼 이렇게 거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또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은혜를 죄로 바꾼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그 그노시즘이라고도 하는데 그 영이 구원받았으면 되니 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되니 육체는 이제 썩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쾌락을 노려한다.
이렇게 또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다 사라졌는가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무슨 섹스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쫓겨났죠.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도 그게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일종의 그런 것도 또 비슷하죠. 이 몸은 썩을 것이니 즐기다 죽자 이런 식이죠. 그러나 그건 아주 잘못한 것이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을 때 영과 몸이 온전하게 부활체로 입은 것이죠. 장차 우리도 부활체를 입게 되면 영혼과 함께 육체도 함께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격체는 몸과 영혼이 하나를 이룬 상태입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지요. 그래서 몸이 썩어질 것이니 즐기자. 그건 정말 아주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같은 동료 직원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이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월급이에요. 석 달치 월급.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1만 달란트는 보통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달란트를 아주 최소로 한 3억 최소 잡아 3억이에요. 최소. 3억이면 1만 달란트는 3조 원이죠. 3조 원. 여러분 이 1억 원도 사실은 우리 이 서민들은 힘들어요. 100만 원도 힘들잖아요. 근데 3조 원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 돈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인터넷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만 아주 극히 드물죠. 10,000명에 하나, 10만 명에 하나, 100만 명에 하나 이렇게 아주 극소수만 그러지 대부분은 1조 원, 3조 원, 1억 원 사실은 이렇게 상상이 안 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큰 돈이죠. 그런데 그런 큰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 동료를 만나서 석 달치 월급 한 1,000만 원 빚졌다고 갚으라고 하고 그 사람이 좀 참아주소 내가 갚을게 하는데도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주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그 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이기 때문에 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와 그 사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아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인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과 같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소 3조 원 이상을 탕감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또 용서하고 결합시켰죠. 용서. 우리가 신자들이 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미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 1만 달란트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갚기 어려운 이 불가능한 돈을 우리가 다 탕감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구원받은 신자로서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연약하니까 또 참 살아가는 참 미운 사람이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미운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을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 살래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죄 안에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은 자는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 것,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또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지만 살아가면서 참 유혹이 많죠. 이 모든 유혹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게 뭐 돈에 대한 유혹, 어떤 욕심, 육체의 욕심, 또 명예, 이런 거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불이나 성령의 언급이 없으면은 물세례로 보는 것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와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불은 심판의 뜻도 있고 정화, 깨끗게 한다는 뜻도 있고 구별한다는 뜻도 있고 또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악이 넘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불은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 또 거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뭐나 타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전혀 타지가 않는 거예요. 불은 붙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이 그 임하시는 상징이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심판의 세례, 불세례를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어떤 심판의 세례, 불세례를 통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와 불의 혀같이 갈라져 임하는 세례는 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 임하는 그 세례는 불세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불세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세례는 사실 심판은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 그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는 아니죠. 은혜의 세례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우리가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이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모두 은혜의 세례고 심판의 세례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았는데 바로 이건 은혜의 세례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그러면 이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노를 하면서 애굽에서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받았어요. 그 당시 애굽은 미국처럼 이렇게 강대국이었거든요. 또 지금 미국이 좀 아무래도 옛날만 못해요. 보면 여러 가지로 의료 체계도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옛날만 못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미국이 잘 나갈 때 모습과 애굽이 그렇게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430년을 종노를 하면서 애굽에서 먹을 것, 쓸 것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때가 되어서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셔가지고 밤에 불기둥, 낮에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 숭배, 종 노릇을 벗어버린 거예요. 양쪽이 지금 물이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셨죠.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양쪽에 물기둥이 딱 쓰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지나갔을 때
애굽 군대들이 뒤에 쫙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바다로 쫙 들어오니까 갑자기 물이 바다가 양쪽 물기둥이 쫙 합쳐지면서죠. 그 따라왔던 애굽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애국 군대에게 물은 심판이고 저주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물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씻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또 10장 1절에 4절에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냐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세례를 받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심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경험하고 그런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거스르는 자들은 땅이 갈라져 그 속에 그냥 땅이 쫙 갈라져 그냥 삼켜서 죽은 자들도 있고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또 이 세례를까지 받고 딱 은혜를 받았는데도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변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게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를 받고 하늘의 만나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변한 사람들 있잖아요. 변한 사람들.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참 큰 은혜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노아 가족이 홍수 심판을 거쳐서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도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세례로 표현했어요. 물세례. 여기서도 구원하는 표 물세례로 표현했어요. 노아 가족에게 물은 생명과 구원이었습니다. 거듭나며 구별되며 정결케 되면서 그래서 그걸 세례로 표현한 거예요. 노아 가족은 방주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세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 식구 8사람 외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물에 빠져 죽었죠. 다. 짐승들도 물에 빠져 죽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짐승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물은 저주고 심판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 가족과 그 안에 있는 짐승들에게 물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은혜였죠. 야, 같은 물이라도 이렇게 틀리네요. 그죠? 같은 물이라도 얼마나 틀려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물세를 받았는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게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째요?
저주요 심판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야, 교회 밖에 있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다 새끼 똑같이 묻고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똑같이 입고 다 똑같은 거 아니요?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구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이냐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죽은 자들처럼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받아서 물세를 받은 것처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쫓아온 애국 군대 홍해 바다 물에 빠져 죽은 애국 군대처럼 될 것이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노아는 그냥 뭔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은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나서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 그들이 잘나서 구별됨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노아나 우리 신자들이 다 사실은 내세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땅에 사람들이 죄악이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받는 자들에게 물은 죽음이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 얻은 노아 가족에게 물은 생명이고 은혜였습니다. 노아 가족은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물세례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제 이 세례를 받았다. 우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옛 성품, 이 죄를 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 누리는 자다 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은 첫째로는 죄의 형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죠. 로마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예. 죽음은 죄의 형벌이면서 또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와의 단절, 죄에 대한 단절의 의미가 있어요. 죽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과거와 단절, 죄에 대하여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죄의 정죄, 죽음을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 아래서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반복해서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 대한 죽음, 도덕적 죽음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오라, 내가 참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 육체라는 집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뒤에도 항상 우리에게는 근심이 있고 고뇌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어떤 육체의 욕심, 어떤 명예, 또 어떤 물질, 이런 유혹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이 깊은 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참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단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우리가 이 경건을 연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하여튼 시간만 되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찬양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데 바쁘죠. 다 먹고 사는데 바쁘지만 그래도 또 틈틈이 우리가 날마다 어제 밥이라는 것은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또 잠도 어제 많이 잤으니까 오늘 잠 안 잘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밥 먹듯이 잠자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경건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이 연합한 자란 말이 쉼프토이, 접붙인다 하는 말이에요. 접붙인다. 신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접붙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 접붙여 들어온 가지와 원래 있는 나무가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지난주에 가서 예배 드렸으니 이제 괜찮아.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예배를 드렸어도 우리가 밥 먹듯이 잠자듯이 날마다 우리는 이 경건을 신앙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신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세례받은 것처럼 노아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구별되어 방주 안에서 세례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세례받아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이 큰 은혜, 마치 1만 달란트 3조 원 이상 그런 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은혜를 항상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운 자가 생길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미움을 녹여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208장입니다. 찬송 208장. 네. 208장입니다.